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해요. 고등학교에 그 급훈이 있잖아요. 반의 급훈. 그래서 보통 2호선을 타자 하면 2호선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 있고, 포기는 배추를 써는데 쓰는, 죄송합니다, 배추를 세는데 쓰는 단어다 뭐 이랬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포기라는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사단이 약점을 공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공격들이 있고, 또 갑작스러운 상황에 닥친 어려움 앞에 불안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때로는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고 하잖아요. 다 인간사에 펼쳐지는 여러 그 일들 속에 사단이 이것을 활용하는 거고 도구로 쓰는 건데, 때로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보다 참 대단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가게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지치게 합니다. 잘 가고 있어. 근데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치는 거죠.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낙심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이제 5월 말이잖아요. 3, 4, 5. 6월이면 7월 방학이 오고 막 이러는데, 학기 중반 이제 넘어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서 어떤가요?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우리 제자반 숙제한 거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초심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다 요즘. 초심을 더 게을러지는 것 같고, 처음엔 좀 열심히 했는데 발을 질질 끌며 나름 신앙생활을 뜨겁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이제는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과 느낌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그냥저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나름 하고 있는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지킵니다. 근데 형식적인 습관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에 질린 것이 아니고 일에 지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에 빠진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영적 침체가 오기 쉬운데, 빠지기 쉬운데, 영적 침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낙심이라는 그런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어때요? 열매가 없을 때 많이 낙심을 합니다. 열심히 애를 썼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변화는 더딘 것 같고, 그럼 쉽게 어떻게 해요?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스스로 지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표현하는 게 있죠. 어떻게 해요? 지치면 지쳤다. 나 지쳤어. 건들지 마. 이제 이럴 때가 있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사단이 자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저도 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친다. 주님 앞에서만 하면 돼요. 주님 지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오늘도 두 분이 오셔서 물으셨어요. 목사님 피곤하세요? 피곤하세요? 항상 부정적으로 이제 묻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표현 자체가 이런 거예요. 목회 힘드시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행복해. 개척교회 즐거워. 개척교회 너무 재밌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단이 그 기회를 타서 말하도록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자라는 말들. 쉽게 낙심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냥 해도 의무감으로 하겠다라는 정도가 되는 거죠. 계속 하기는 하는데 지친 가운데 끌려가는 것 같고, 그렇게 간다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찾냐면, 뭔가 지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마치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약을 이제 찾는 경우가 있어요. 강장제를 찾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박모루 하는 것도 먹기도 하고 빛, 모타, 오백 뭐 이런 거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각성하기 위해서 각성제 같은 걸 먹는데 일종의 이제 강장제 같은 것을 이제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피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지치고 좀 피곤할 때 때론 술로 그것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신경 안정제를 이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면제를 또 먹고 쉬기도 하고 급기야는 어떻게 마약성 진통제를 또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방법을 찾죠. 근데 신앙인의 경우도 그렇게 됩니다. 나름의 부흥회를 찾습니다. 나름 특별한 집회가 있다면 따라갑니다. 2박 3일 신선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어떤 곳이 있다. 그럼 따라가는 거죠. 뭐 어떤 집회나 부흥회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그냥저냥 살다가 갑자기 특정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내가 지쳤으니 뭔가 지금 회복이 필요한데 한 큐에 되는 걸 좀 찾자. 한 번에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가는 그런 치유 집회, 치유 수양회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시간을 떼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 어떤 그러한 집회나 부흥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죠. 근데 그 특정한 프로그램을 자극제로 삼아서 일종의 강장제로 삼아서 내 신앙생활에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지쳤다면 다 거길 또 찾는 거예요. 지치면 그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고 거기에만 은솔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좀 풀어본다면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점검이 필요한데 점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지쳤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낙심하게 되었지? 내가 왜 지쳤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다가 사역하다가 왜 지치게 되었지? 왜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지? 그렇게 묻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육체적인 부분 때문일 수 있어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일이 많으니 뭐 제대로 쉬지 못하기도 하겠죠. 저도 이제 최근에 3, 4주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학기에 좀 많이 무리하지 않았나 좀 싶은데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설교를 좀 코칭 받으러 어딜 좀 갔다 왔어요. 왕복 시간도 있었고 또 거기서 배우는 시간도 있었고 첫 학기 시작할 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해도 뭐 제자반 주일 그다음 화요일 저녁 또 순장반 있고 격주로 금요기도회 있고 또 주중에 신방 있고 주일 설교 뭐 새가족 교육 그리고 나서 제자반 끝나고 나면 또 신방을 가기도 하고 또 간간히 있는 회의들이 있고 간헐적인 결혼식 장례식 뭐 행정적인 일들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초반에는 다 감당하더라고요. 자는데도 일찍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서 체력적으로 이제 부대끼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막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운동도 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또 운동하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결국 잘 쉬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잘 쉬어야겠다.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끔 어떠냐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점심 먹고 한 1, 20분 좀 이렇게 약간 기대고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만나러.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난 뒤에 그 로뎀나무 그 밑에 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했던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부터 먼저 하세요? 엘리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잖아요. 음식과 휴식을 먼저 주세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피로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만약 이렇다면 쉽게 이제 진단이 돼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근데 육체적으로 너무 심하게 일으켰기 때문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름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해서 그렇다는 거죠.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만 하니까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심고 거둬야 되는데 육체로 심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자꾸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돼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잖아요. 힘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기가 뭐냐?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일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그러한 것들을 했고 하고 있는지, 그러한 일을 해온 이유가 무엇인지. 목회자들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인정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인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조차도 우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요즘 시대정신 나르시시즘이 있잖아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내가 증명되는 도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과연 내가 선을 행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선을 행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역이나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내 삶의 버팀목이 되고 내 생활을 이끌어가는 모티베이터가 되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럼 사역 자체나 내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 내가 이걸 해야 되고 함으로써 말미암아 증명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리 싸움이 가끔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등장했던 건 뭐냐면 교회 주방에 국자를 누가 가질 것인가? 누가 이걸 가질 것인가? 신앙생활의 모습, 또 사역의 자리에 이런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나 원동력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남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 증명하고 싶어.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으니 나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기대해서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치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역을 하고 또 섬기다가 지쳐버리고 낙심하게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왜 낙심해요? 뭐 하다가 낙심했나요?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은 온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꾸준히 행하려는 그 선을 행하려는 그 꾸준히 행하려는 그 자세가 없으면 낙심도 오지 않습니다. 일이 잘 이루어지는 중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낙심이라는 게. 잘 가고 있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삶과 별로 내가 차이가 없다, 매일매일 똑같네, 이런 것 때문에 또 나는 똑같네 하면서 지치고 쉽게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다, 선을 행하고 있다라면 무슨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 어떤 면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낙심이라는 건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가치대로 사는 것은 별로 고민이 없잖아요. 그냥 막 살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더 자고 더 쉬면 됩니다. 오늘 기도회 마치고 가서 여러분 밤새 영화를 보시겠나요? 밤새 뭘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왜 밤이 되면 잠을 자나요? 다음 또 새로운 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 선을 행하고 있다 내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서 당연히 거둘 거예요. 근데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의 삶이 아니라 다가올 삶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 그 진리죠. 그래서 이 자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거쳐가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마치 공연하는 배우가 공연장에 나아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잠시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대기실과 같은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 영적인 일들, 또 영적인 활동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것들의 준비일 뿐이라는 것. 어떤 면에서. 그 나라에서의 기쁨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의 기쁨과.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동기를 자꾸 점검할 때 가장 필요한 것, 내 주인이 누구인가잖아요. 내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선을 행하는 것, 또 사역하는 것, 또 섬기는 모든 것들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 한 챕터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유일한 청중. 유일한 청중.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과 섬김과 헌신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일한 청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다른 청중 앞에서는요, 내가 입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증명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6장 9절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이 일, 신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가치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사실. 인내. 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명하신 그 선한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지나오는 시간들, 벌써 3, 4, 5, 지금 6월을 접어들잖아요. 6월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 인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질질 끌려가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유일한 청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며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경주들이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하고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한다면, 선을 행하고 있다면 낙심의 차원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다, 지친다, 내려놓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또 어떠한 분의 부르심을 받아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